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공개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또 청취자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좀 긴장을 살짝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영상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죠. 주변에서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인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 PPL이 들어왔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이 앞에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PPL에 들어온 지 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뭘요? 네? 아, PPL 소개해달라고요? 아니요? 이걸 누가 사줬죠? 이거 어떤 굉장한 분이 저희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수고한다고 또 이렇게 사주셨어요. 근데 제건 없어요. 없는 이유는 다 먹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이제 영상은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그 세 번째 왕은 누구죠? 네? 로보암. 어떻게 된 거예요? 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럼 다시. 잠깐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아, 사울. 네, 사울. 다윗.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솔로몬. 오늘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 왕 세 번째 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기 전에 열왕기상 1장을 읽어 와야지 많이 이제 되는데 만약에 읽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일시정지 하시고 읽고 와서 함께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세 번째 왕이 누구라고 하죠? 솔로몬. 자,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친어머니 솔로몬을 낳아주신 친어머니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솔로몬 대신 누가 왕이 될 뻔했죠? 5절에 보면은 네,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부분을 봐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5절 아도니아 왕이 될 뻔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6절에 나오는데 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돼 있고 용모가 굉장히 잘생기고 잘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구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친아가 아니었을까. 엄친아였던 것 같습니다. 엄친아, 맞아요. 엄친아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짜증나는 인물이기도 이제 하지만 아도니아는 엄친아인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먼저 찾은 이유는? 네, 그 뒤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려요. 저번에 뒤에서 그 시우랑 소곤소곤 하는 거 다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려면 이제 아멘 이런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나단 선지자가 왜 밧세바를 먼저 찾았냐면은 이 맹세를 했잖아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다윗 왕이 분명히 밧세바한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밖의 상황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자기 세력을 모아서 막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맹세를 기억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됐기에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였으니까 밧세바에게 먼저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너가 왕에게 말씀을 해서 그 맹세를 다시금 확실히 하라 라는 뜻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먼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를 먼저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윗이 맹세했던 것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단 뿔을 왜 잡았을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또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 왜 잡고 있었는지 재단 뿔을? 네, 예. 네 솔로몬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게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솔로몬 쪽이 세력이 강해지니까 자기가 죽기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51절에도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도 제단 뿔을 잡았으니까 이 아도니아를 죽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맹세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목적, 뭐 하나님께 뭐 회개한다는 그 회개도 있지만 솔로몬에게 정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확실하게 아도니아를 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밧세바를 좀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도 내 자식이긴 하지만 아들로서는 솔직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솔로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맨 처음에 말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를 봤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어떠한 방해 공작과 그런 세력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에게 질문, 또 동일한 질문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열왕기상 이제 1장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떻게 더 하면 더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열왕기상 1장 어느 부분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훈된 부분이 무엇일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할 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뜻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까 소리 자매가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계속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찾아뵙냐면, 과연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일까 그리고 첩이 300명일까 총 합쳐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그 대한민국의 그 역사책에 보면 의자왕과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과연 그것이 사실일지 진실일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